자, 우리 서로 축복하며 인사하실까요? 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귀한 자리,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주의 종들에게 그리스도의 넘치는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발 하랄이라는 유명한 분이 계시죠. 사피엔스라는 책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분입니다. 그 책에서 유발 하랄이라는 분은요, 한 조각상을 소개합니다. 그림을 보실까요? 이 조각상은요, 독일의 슈타델 동굴이라는 곳에서 발견된 그런 조각상인데요, 약 32,000년 전에 제작되었다고 합니다. 높이는 약 30cm 정도 되고요, 보시는 것처럼 인간의 몸 위에 사자 머리를 가진 형상을 하고 있어요. 유발 하랄이는요, 이 조각상이 현생 인류인 호모사피엔스가 상상력을 가진 증거다, 그렇게 그 책에서 말합니다. 사자 머리에 인간 몸을 하고 있는 존재는 실존하지 않잖아요. 현존하지 않는 그런 존재를 상상할 수 있는 능력, 나아가 어떤 상징과 개념을 만들어내는 이 능력이 이 호모사피엔스가 지구상의 그 어떤 동물과는 달리 큰 규모의 사회를 형성할 수 있는, 또 발전시킬 수 있는 힘이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그는 인간의 상상력이 인간을 지구상 최상위 포식자가 되게 한 힘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의 주장처럼 우리 인간은요, 상상력의 동물입니다. 지금까지 상상력을 통해서 기술 문명을 발전시켜 왔어요. 멀리 떨어진 사람과 가까이 대화하는, 옆에 있는 사람처럼 대화하는 그런 상상력으로 전화를, 그렇죠? 또 지금은 휴대폰을 발명한 것이고요, 사람이 새처럼 나는 상상력을 통해서 비행기를 만들게 되었고, 지금은 먼 우주까지 우주선을 날려보낼 수 있게 된 것이죠. 상상을 하고 그 상상을 한 것을 실행하는 능력으로 인류 사회가 발전해왔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불행하게도 우리 사람은 좋은 상상뿐만 아니라 나쁜 상상도 한다는 것이 문제예요. 이 나쁜 상상 역시 생각의 영역에서 행동으로 발전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상상력이 문명의 이익을 만들어내서 우리 삶을 편리하게도 하지만, 또한 나쁜 상상력을 실행하여서 서로에게 고통을 주는 죄가 가득한 세상을 만들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 나쁜 상상력의 대표적인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등장하는 음욕 또는 마음의 간음입니다. 우리가 3주 만에 지금 다시 예수님의 산상수훈으로 돌아왔는데요, 기억을 한번 되돌려 볼까요?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은요, 예수님에 대한 오해, 즉 율법과 선지자, 구약 성경을 폐하려 하신다는 그런 오해를 일축하십니다.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러 왔다, 17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전하게 하시는 6가지 사례를 말씀하세요. 그 첫 번째 사례가 우리가 3주 전에 보았던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이었어요. 당시 사람들은 아마 지금도 우리도 그럴 것인데, 누군가를 실제로 죽이지 않았으면 이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을 지켜냈다라고 자신만만해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실제 살인 행위뿐만 아니라 살인 행위의 근원이 되는 미움, 분노, 그리고 언어적 폭력까지도 살인으로 간주하셔서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확대 적용하셔서 그 말씀을 완전히 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두 번째 사례로 10계명 중에 7계명인 간음하지 말라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강력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는요, 점점 더 음란한 사회가 되어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지금 21세기 대한민국은요, 소돔과 고모라를 방불케 하는 성범죄와 성적 일탈이 만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매스컴을 통해서 우리가 거의 매일 성범죄 뉴스를 접하잖아요. 언어적 성희롱뿐만 아니라 실제 범죄들이 우리를 화나게 하잖아요. 뿐만 아니라 요즘 결혼한 사람들 사이에 애인이 없는 사람은 바보다, 그런 말이 있을 만큼 불륜은 드라마의 단골 소재를 넘어서 우리 주변에서도 어렵지 않게 목격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결혼이라는 유일한 성적 울타리만을 허락하셨지만 그 울타리 너머에서 버젓이 성적 행위가 일어나고 있고요. 여러분, 이전에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 교실 뒷자리에 앉은 아이들, 그 아이들이 몰래 그런 음란 서적을 이렇게 손에 나눠보고 그랬었는데, 이제는 초등학생들도 휴대폰을 통해 얼마든지 음란물을 접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여러분, 심각합니다. 지금 2022년 여성가족부의 조사에 따르면 초등학생 10명 중 4명이 성인물을 이용한 경험이 있다, 그런 조사가 있어요. 초등학생이에요. 성인들은 어떨까요? 한 여론조사 기관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요, 성인 남녀 100명을 설문했는데 지난 1년간 성인 음란물을 본 경험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39명이 그렇다고 대답을 했어요. 여러분, 이런 질문의 성격은 솔직히 대답하지 않는 퍼센테이지가 높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실제는 더 많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남성이 63%, 여성이 16%. 그러니 앞서 초등학생의 비율과 성인의 비율이 똑같아요. 40% 정도 된단 말이죠. 실제로는 그 이상이 될 것이고, 우리가 지금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리스도인인 우리도 크게 다르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봅니다. 2015년 2월 26일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는요, 간통죄를 위헌으로 선고했어요. 간통죄가 개인의 사생활과 성적 자기 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거예요. 이제 간통죄로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감옥에 안 가요.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어요. 위자료만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의 외도 때문에 내가 이렇게 심적으로 괴로움을 당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그 손해배상 액수가요,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정도예요. 3,000만 원이 있으면 간통을 해도 처벌을 받지 않아요. 그것으로 끝낼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된 거예요.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1960년대에 미국의 도덕적 타락을 향하여서 이런 말씀을 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 미국을 벌하지 않으신다면 소돔과 고모라에 사과하셔야 한다.
어쩌면 우리 한국 사회가 그 상황이 된 것이 아닌가. 소돔과 고모라를 방불케 하는 그런 음란한 사회가 이미 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21세기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제자다움을 발휘해야 될 여러 영역들이 있죠. 직장 생활도 있고, 가정 생활도 있고, 인간관계도 있고, 신앙생활도 있고, 그리스도의 제자다움을 분명히 발휘해야 될 여러 영역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이 성적 문제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될까 몇 가지 묵상해 보고 싶어요. 첫째는요, 철저한 인식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마음의 간음조차도 죄로 규정하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행동의 간음뿐만 아니라 마음의 간음 역시도 죄라는 것을 우린 다시 한번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예수님 말씀 보실까요?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음욕을 품고 남자를 보는 자마다 마찬가지겠죠. 음욕을 품고 동성을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앞선 단락에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과 마찬가지로 당시 유대인들은요, 내가 실제로 간음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난 이 말씀을 잘 지켜 하면서 자신했던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요, 그 잘못된 자만심을 완전히 깨트려 버리시는 거예요. 간음의 범위를 행동뿐만 아니라 마음으로까지 확장시킨 거예요.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불온한 상상력을, 불온한 생각을 하는 그 사람마다 이미 마음에 감흥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시대에 이런 성적 일탈이 가져온 가장 큰 해악은요, 물론 성범죄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그런 잘못된 그런 성행위도 있겠습니다만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이제는 이런 성범죄와 일탈을 하나의 문화처럼 여기고 죄의식을 점점 갖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오히려 콘돔이나 피임이나 이런 것들로 안전하게 즐기도록 교육하는 것이 보다 더 현실적이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시대에 다시 한번 우리의 인식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불륜은 하나님 앞에 범죄입니다. 다른 사람이나 아내나 남편을 탐하는 것은 범죄입니다. 결혼이라는 합당한 하나님이 허락하신 울타리 밖에서 벌어지는 모든 성행위는 범죄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해야 해요. 아이고 생각 좀 했다고 뭐 그렇게 하시는 거 너무 심한 것 아닙니까? 너무 과한 것 아닙니까? 라고 항변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의 입법자이신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분노가 살인의 어머니인 것처럼 욕정은 불륜의 어머니가 되는 거예요. 요한 크리스스톰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참 좋은 비유인데요, 잘 들어보세요. 우리는 아이가 칼을 들고 있는 것을 보면 아이가 다치지 않았는데도 다시는 그런 짓을 하지 말라고 타이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언제라도 그런 짓을 하는 일이 없도록 행동이 이루어지기 전에 음탕한 눈길을 잘라버리십니다.
적절한 비유가 아닐 수 없어요. 아이가 칼을 들고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얼른 빼앗죠. 이 녀석 다시는 이런 거 만지지 말아라. 엉덩이를 한 2번 때리겠죠.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이 불온한 생각들이 우리 영혼의 흉기라는 거예요. 우리 영혼을 찌르고 타인의 영혼을 찌르는 영적 흉기가 된다라는 것. 오해하지 말아야 되겠죠? 성욕은 하나님께서 주신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 자체가 악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러나 식욕이 자연스럽다 하여 다른 사람의 밥을 도둑질해서는 안 되는 것처럼 성욕이 자연스럽다 하여 경계를 넘어서는 성행위가 괜찮은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매력적인 이성을 보고 그런 성적 욕구가 생길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것 자체를 막을 수는 없을 거예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그러나 마틴 루터의 말처럼 새가 머리 위로 지나가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그 새가 머리에 둥지를 틀게 해서는 안 된다. 죄악된 생각이 순간 내 머리를 스치고 지나갈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새를 붙잡아서 내 머리에 앉히고 둥지를 틀고 새끼를 까게 하고, 로마서 12장 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이 로마서 12장 말씀은요, 우리 몸에 여러 지체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체가 각자의 역할이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서 우리의 역할과 우리의 범위를 지혜롭게 판단하자, 그런 취지의 말씀이에요. 그런데요, 이것은 다만 직분과 역할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하지 않도록, 악한 생각이, 나쁜 상상이 내 머리를, 내 마음을 지배하지 않도록, 내 마음이 마귀의 놀이터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아무도 들여다볼 수 없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은 내가 막 주관하면서 내 마음을 마음대로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누구도 못 보잖아요. 겉으로는 온화하고 겉으로는 거룩한 표정을 얼마든지 지으면서도 내 마음에서는 막 엉망진창인 거 얼마든지 가는 것이 우리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 마음을 손바닥 보듯 보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마음 중심을 보고 계신다라는 것. 우린 다시 한번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철저한 인식, 행동뿐만 아니라 마음의 간음 역시도 우리 주님 앞에 결코 적절치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두 번째 교훈을 삼고 또 세워야 될 신앙의 자세는요, 철저한 통제예요. 오른 눈이라도 빼야 한다. 우리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29절과 3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하죠. 시작.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씻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예수님께서는 이른바 이런 자해 명령을 통해서 마음의 간음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가를 말씀을 하셔요. 만일 눈이 마음의 간음을 하게 한다면, 또는 내 오른손이 마음의 간음에 일조한다면
빼버리고 찍어버려라. 예수님의 이 자해 명령은 마음의 간음에 대해 안일한 우리의 태도를 돌아보게 하는 강력한 도전이 아닐 수 없어요. 우린 참 이 마음의 간음에 대해서 안일해 왔던 것이 아닌가.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뭐 나만 그러겠어 하면서 합리화하면서, 또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처럼 나는 실제로 그런 행위를 하지 않았는데 뭐 하면서 스스로 자신만만해하고 의롭게 생각했던 것은 아닌가. 역사상 실제로 이 말씀대로 행했던 사람이 있어요. 주후 185년경 알렉산드리아에서 출생했고 245년경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오리겐이라는 교부예요. 그는 성경 주석가고요, 신학자예요. 또 많은 저작을 통해서 후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친 그런 분인데요. 이분이 도덕적 순결을 위해서, 성적 순결을 위해서 스스로 거세를 합니다. 그 당시 그의 결단을 높이 평가하는 사람들도 있긴 했습니다만, 주후 325년 니케아 종교회의에서는요, 스스로 거세하는 자는 성직자가 될 수 없다라고 이렇게 규정하면서 신체 훼손을 금지했어요. 잘한 것이죠.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은 실제로 눈을 빼라는 것이 아니잖아요. 만약 그런다면 저를 비롯해서 우리 다 지금 눈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실제로 그렇게 했다라고 하면 우리 사주육체가 남아나 있겠습니까? 문자 그대로 하라는 말씀은 아니죠. 눈을 뺀다고 해서 음욕이 사라집니까? 손을 자른다고 해서 음욕이 사라집니까? 내가 더 이상 도박을 안 해, 그렇죠? 그리고 손을 친다고 해서 내가 도박을 안 합니까? 할 사람 다 하는 거예요. 주님의 이 말씀은 성적인 순결, 특별히 마음의 순결을 위해서 보다 철저한 조치를 취하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은요, 우리 신앙생활 전반으로 확대 적용되는 거예요. 나의 신앙으로 훼손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지럽히는 모든 이런 세상적인, 그것이 눈처럼 소중하다 하더라도, 오른손처럼 나에게 없어서는 안 될 거라 하더라도 과감히 잘라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과감하게 끊어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그걸 못하잖아요. 예수를 믿으면서 한 손으로 십자가 끌고 가고 한 손으로는 세상 거 끌고 가고 그거 다 짊어지고 가니까 힘든 거예요. 종종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분명하게 할 때 편해요. 믿음 생활하면서 세상 것도 다 가져가려니까 세상 나가서도 즐겁지가 않아요. 계속 이 양심 내가 두드리니까. 교회 와서도 편하지 않아요. 계속 내가 그 세상 거 즐기는 것 때문에. 교회 와도 마음 불편하고 세상 나가도 마음 불편하고. 확실하게 우리가 마음을 정해놓고 확실하게 주님 앞에 결단하고 나갈 때 편한 거예요. 특히 오늘 말씀에서 주님이 마음의 간음을 경계하시면서 눈에 대해 말씀하신 것이 참 의미가 크죠. 불온한 생각은 내 밖 본 것들을 통해서 들어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뭘 보고자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맹모 삼천지교처럼 주변 환경을 우리가 잘 정돈해야 된다고 우리는 다 그렇게 동의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내가 무엇을 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영어에서는 I see, 내가 보다가 내가 안다가 되잖아요. 보는 것이 아닌 거란 말이에요. 창세기의 롯을 보십시오. 부주의하게 소돔과 고모라 주변에 정착했다가 그의 인생이 완전히 망했잖아요. 천은 소금 기둥이 되고 두 딸과 성관계를 통해서 후손을 이어가는 아주 부끄러운 조상이 되었잖아요. 이런 롯에 대해서 베드로후서 2장 8절이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는 그 의인이, 롯이 의인이었단 말이에요.
그들 중에 거하여 소돔과 고모라의 그런 악한 문화에 심취되어 있는 사람들과 어울려서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이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했다. 내가 누구를 만나느냐, 내가 무엇을 보고 들으면서 사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나의 영적 순결을 위해서 훼손하는, 나의 영적 순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 인간관계라면 찍어버려야 돼요. 눈처럼 귀하고 손처럼 요기한 그 무엇이라도 우리는 단호하게 버릴 줄 알아야 하는 거예요. 오래전 미국의 한 교폭교회에서요, 청년부 담당 목사님이 한 청년의 상담을 받았어요. 컴퓨터로 자꾸 음란을 본다는 거예요. 이걸 막 절제할 수 없고 막 힘드니까 목사님께 상담을 했던 거예요. 그 목사님이 당장에 그 청년의 집으로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방에 있던 컴퓨터를 거실로 옮겼어요. 앞으로 컴퓨터 여기서 해라. 내가 보낸 것, 내가 접하는 것을 통제해야 돼요. 주변을 관리해야 합니다. 이런 노력 없이 스스로를 주변에 음란한 매체들에 노출시키면서 거룩하고 순결한 백성이 되려는 것은 마치 악어 입에 머리를 집어넣고 물리지 않기를 바라는 것과 똑같은 위험천만한 일인 거예요. 우리 주님은 제자된 저와 여러분에게 순결한 백성이기를 원하셔요. 우리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실천적 제안 3가지만 간략히 나누고 말씀을 마칠게요. 첫째는요, 문제의식을 갖고 주님께 나가야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행동뿐만 아니라 마음에 가는 문제를 그냥 방치하고 있으면 안 돼요. 문제의식을 갖고 주님께 죄를 고백드려 용서를 받아야 하고, 자꾸 불온한 생각에 지배당하는 나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말씀드리고 도움을 요청해야 돼요. 가나마다 현장에 잡힌 여인 기억하시죠? 율법에 따르면 그 여인은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 뭐라 그러셨나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면서 그 여성을 보호해 주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기회를 주십니다. 그런데 만약 성경에는 없지만 이 여인이 그 욕정에 못 이겨서 또다시 범죄했다고 하면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 그때도 용서해 주실 거예요.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면. 이 문제에 있어서 한두 번 회개해보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본성의 문제이고 욕정의 문제이다 보니까 자꾸만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회개를 안 하게 되는 거예요. 죄송하기도 하고, 회개가 무용한 것 같기도 하고, 회개해봐야 뭐 이게 뭐 지적이는 게 아니니까. 그러다 보니 이 문제를 방치해 놓는 거예요. 방치하고 있는 이 문제를 우리 다시 한번 문제의식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계속해서 용서를 구하고 계속해서 도움을 구하고 끝까지 싸워야 해요. 두 번째는요, 순결한 제자가 되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행동뿐만 아니라 마음까지도 그리스도를 쏙 빼어 닮은 그런 사람이 되기를 내가 정말 원해야 돼요. 저는 이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내가 순결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싶은 마음이 없다는 것. 그냥 적당히 예배 드리고 뭐 가가지고 그냥 뭐 신앙생활하고 뭐 그러게 하지 뭘 그렇게까지 하냐.
여러분, 내 마음을 한번 정직하게 들여다보세요. 내가 정말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가 되고 싶은가? 히브리서 11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한다. 죄악의 낙을 누린다. 우리의 모습을 말씀해 주는 것이 아닐까? 우리는 순결한 제자가 되고 싶은 거룩한 욕망보다는 내 마음을 이렇게 들어보면 그런 악한 죄를, 마음의 간음을 은근히 즐기는 내가 있는 것이 아니냐. 그 은밀한 쾌락을 포기하지 못하고 남몰래 키워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 안에 이제는 정말 순결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싶은 그런 거룩한 열망이 솟아나야 돼요. 나의 마음을 더럽히는 그 모든 것들에 슬퍼하고 내 마음이 마귀의 놀이터가 되어는 이 안타까운 현실을 속상해하면서 그리스도의 순결한 제자가 되기를 더 소망하는 우리가 꼭 돼야 되겠습니다. 밧세바와 간음을 저질렀던 다윗, 통렬하게 회개하면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세요. 주여, 나에게 정한 마음을 새롭게 해주세요. 여기서 정직한 영은요, 견고한 마음이라는 뜻도 있어요. 하나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고, 아니 정결한 마음을 나에게 창조하시고 그 정결한 마음이 견고하게 해주세요. 내 마음속에 밧세바를 두고 또는 내 마음속에 다윗을 두고 마음의 간음을 일삼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정결한 마음을 주옵소서. 죄를 미워하고 순결한 제자가 되기를 우리는 사모하고 간절히 소망해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요, 성령의 능력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에베소서 5장 1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하지 말라. 음란에 취하지 말라. 일에 취하지 말라. 취미에 취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는 취하면 안 돼요.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이 이 모든 것들을 녹여낼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할 때 죄를 미워하게 되고, 성령이 충만할 때 내 마음에 악한 생각이 나오는 것을 애통해하게 되고, 성령이 충만할 때 내가 거룩한 백성이 되고 싶은 거룩한 열망이 솟아나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찬송하잖아요.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성령은 그리스도를 닮고 싶은 거룩한 욕망을 이끌어내요. 우리 안에 불온한 욕망들을 잠재우고, 성령으로 충만할 때 새를 쫓을 수 있고, 내 머리에 자리 잡은 둥지를 헐어낼 수 있고, 성령 충만을 사모합시다. 그래서 이 악하고 음란한 시대에 순결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를 소망하고 그 일을 위해서 힘써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순결한 제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악하고 음란한 이 시대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다움을 발휘해야 될 영역, 바로 행동과 마음의 간음, 성문제라는 것 우리가 꼭 기억하시고, 철저한 인식을 가집시다. 마음의 간음조차도 죄라는 주의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철저하게 내 주변을 통제합시다. 내가 보는 것, 내가 접하는 것들을 관리합시다. 눈을 빼고 손을 자르는 심정으로 죄와 싸웁시다. 그리스도께 나아가 용서와 도움을 구합시다. 정결한 제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시다. 성령 충만을 사모합시다. 그리하여 악하고 음란한 세대 가운데에 그리스도의 순결한 제자로 하나님 앞에 기쁨과 영광 올리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